나누고 또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페이퍼 안 받으신 분들은 페이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냐?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시대가 어디였냐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말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냐면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한다. 근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더 가증한 모습으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봉합한 그러한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다 망한다. 차라리 너희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왕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성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 영원하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 예레미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꾸짖었어. 예레미야는 그가 왕 앞에서도 망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할 때 많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할 하다가 건진받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신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징조와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는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너는 결혼식장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눈물이 나요. 힘들죠.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 무엇이냐면 왜 눈물의 말씀을 전했냐?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이 동족 이스라엘이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멸망해 가는 것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눈물이 났던 거죠. 우리 교회 군대 간 청년들이 지금 셋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 청년이 우리 성웅 청년인데 성웅 청년을 이제 군대 보내는데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웅이한테 야, 넌 잘할 거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성웅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너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왜 없지? 근데 감사하게도 예은 청년이 그래도 조금 눈물을 흘려줬대요. 근데 이게 참 그럴 땐 갈 때는 모르는데 이 군 생활에서 힘들 때가 되잖아요. 낯선 여러 냄새나는 아저씨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팔복의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너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애통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하게 우는 자는 복이다. 왜 복이냐?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저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저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심령이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 삭막하고 죄가 우리를 정말 막아서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누가 쓰러져도 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중보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은 새끼손가락 하나에 손톱이 부서져도요, 너는 이제 쓸모가 없는 손가락이니까 난 너를 취급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제일 조심하게 그 손가락을 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금만 건드려도 이 새끼손가락의 아픔이 온몸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살짝 옆으로 누워도 건들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몸입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메어주신 연결된 끈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에 우리가 파묻히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침식하여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어떠한 연결점이 없어진,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가 몸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고 옆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하여 우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마음을 받아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를 닮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정말 열매를 그때 당시에는 맺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와 상반된 메시지가 이때 당시에 흘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묵시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말기에는 힘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능력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객과 과부, 그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더 압제하고 그들은 더 억압하고 그들은 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분리되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과 반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거짓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별개된 모습으로 행동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못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때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해도 거짓 선지자가 너희가 행동은 잠시 이렇게 해도 성전에 나와서 헌금 조금 하면 예배 드리면 그거 다 괜찮아. 퉁치기를 한 겁니다. 퉁치기. 여러분, 이러한 어그러진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더 병들게 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인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 그리고 이 상반된 메시지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가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만 그냥 우리의 예배 행위 하나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증된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던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중심을 다하여 깨어 있어요.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며 자녀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결사는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결사는 있다. 여러분, 심판, 결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면 결산은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까지 쭉 거치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이 빼앗기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데 때때로 내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내가 재수없다. 내가 뭔가 안 풀렸어. 이 운으로 그것을 가거나요. 또 다른 하나는 내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주지 못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은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엔 누가 있느냐? 스스로 지옥을 택한 자들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운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의 절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양육강식이야. 짓밟고 서야 돼. 그러한 악한 선택만 가득한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 13장에는 두 가지의 표징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띠를 허리에 하나님이 매라고 하세요. 여러분, 배를 한번 매보시면 아셨겠지만 상여를 지거나 시체를 묶을 때 이 배를 묶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하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이 배예요. 그러니까 배를 허리에 동였을 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배띠를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두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너가 다시 찾아와 보아라. 그렇게 보았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단단했던 배띠가 다 썩어져서 잠깐만 힘을 줘도 이 배띠가 끊어져 버려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렇게 끊어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배띠처럼 나는 완고해, 나는 건강해, 나는 안전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침식하여 들어와서 이 안전이 교만이 되고 게으름이 되고 영적 악함이 되면 이것은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부패한 배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징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포도주가 가득 찬 항아리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혀 깨짐을 알려줘. 그것을 깨뜨려. 여러분, 항아리가 겉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 깨져서 그 안에 내용물이 다 흘러내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서로가 외관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로 수많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무도 알 수 없겠다. 그런데 부딪혀 보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욕심과 욕망과 죄의 덩어리들이 깨지면서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에 조금이라도 물들면 썩은 배띠와 같이 끊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부패한 것이 담겨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깨져서 냄새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애의 비유를 전해줍니다. 진흙이, 그릇이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원래 진흙이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듣지 않더라도 선포하고 그의 영혼과 내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고 끔찍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의 말씀. 성벽은 부서졌고 성전도 부서졌고 성전 기물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고관과 아들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남은 것이 없고 황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는 기업,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막 잘 되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그 어려움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요, 완전히 부서져야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냐?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하게 되냐? 내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내 삶은 내 것이고, 지금껏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온 것이 이것이고, 구원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해서 이룬 것이구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거저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죄 사하심이 아니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너무나 부패한 상한 것들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고난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힘든 일이에요. 관계적인 아픔, 우리에게 정말 살을 에이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 그것으로만 끝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주신 뜻과 소망이 있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가 우리의 삶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가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되는 타이틀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엎어졌어도 내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 너가 잘못해서 망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언덕도 낮아질 것이요 깊은 골짜기도 메워지리라. 우리의 삶에 정말 상승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의 골짜기와 같은 정말 침울하고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 이 골짜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길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통로예요. 우리의 삶은 다리입니다. 말씀을 매듭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그냥 잠시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의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것이어야 해요. 최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에 받은 돌에 새겨진 언약은 부서졌다. 대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부어주신다. 몸의 할례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새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롭게 일하고 밤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작은 물 한 동이 떠오는 것도, 집에서 밥을 하는 것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 삶의 사명을 되새길 때, 중심이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를 놓아야겠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바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이미 많이 알았다. 나는 이미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미 성경에 대해 알아. 그게 아니라 날로 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에 주는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등을 밝히고 길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위로에 만족하여 종교 생활하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부서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 쏟는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해주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